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과 이들의 불순종으로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통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 결국은 모든 사람, 온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드러난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성품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준엄하신 분으로 지금 드러납니다. 사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선택된 백성이지만 유대인을 꺾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이룬 이방인들 역시도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꺾여진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셔요. 이 두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죠.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요,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자가 없다라는 겸손함으로 살아야 해요.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의식이 분명했죠. 이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왔어요.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히 있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이방인 선교의 모든 것을 걸었던 바울이지만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또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하지만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일으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역시도 지금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해서 거기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도가 분명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이기도 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편을 들어서 이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방인을 위한 일을 하면 이방인의 편이야? 편가르기를 하죠. 유대인을 위한 일을 하면 유대인의 편이야. 그리고 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나랑 같은 생각을 하네? 같은 편이야. 다른 생각을 하네? 다른 편이야. 이런 습관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습관으로 이런 습관처럼 혹시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편을 가를까 봐 바울이 경계하면서 오늘 훈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작심한 듯이요, 오늘 13절이 시작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실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오늘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은 받은 백성이지만 불순종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자칫 새롭게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유, 저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자세로 그들을 향해 선을 그을까 봐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으면 누구든지 죄의 수렁에, 그것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늘 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때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나 정말 어쩔 수 없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보다가요, 와, 진짜 참 속물이다, 이런 생각 드는 순간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이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맞아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희는 믿어서 섰어.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하고 하는 말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믿음은 은혜로 얻은 선물이지 나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도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속성을 나 스스로 두려워하면서요, 경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편이시거든요. 오늘도 누구보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요, 겸손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칭찬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패자도 없어요. 영원한 패자도 없기 때문에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기운나지 않으세요? 영원한 패자가 없어요.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복을 걷어찼어요. 혈통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저절로 스스로 높은 자리, 구원을 얻고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는 결국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7절 이하에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다, 유대인들은 창감람나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창감람나무인 유대인의 진액을 받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은 원조고요, 이방인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사실은 원조인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혜택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가지가 잘려나갔어, 여기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꺾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려 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요, 또한 믿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잡았으니 저절로 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승자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 봐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영원한 패자도 없어요. 불순종한 유대인들의 구원이 영원히 막힌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들이 돌이키면 이들은 더하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셔요. 이 일을 위하여 아니다 싶을 때에는 정말로 준엄하게 벌하시고요. 그러시면서도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팔과요, 준엄하신 팔을 함께 펼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구원과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도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땅에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말씀 그대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늘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나님 나 좀 꽉 붙잡아 주세요.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하나님,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 지금 집사님들의 대부분 나이가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편찮으시고 연로하시죠. 돌아보아야 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하나님 지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목까지도 잘 해낼 수 있게 힘 주십시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곧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고단한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야곱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